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가이면서 또 신학자이면서 교수이면서 목사입니다. 이분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인간의 내면 세계관을 이해할 때 그 깨닫는 과정 속에서 참된 영적인 삶을 성숙하기도 하고 이룰 수도 있다라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구분을 해요. 현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의 유형이라고 구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세우고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반면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됐죠. 릭 워렌 목사님도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깨달은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주님의 방식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중심된 삶, 그리고 그 주님의 중심된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소명을 가지고 그 목적과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님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며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반대하고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려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기관이라도 하고 제사장들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자신이 배워온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통과 다르다라고 할 때 즉각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요, 이들의 방식을, 이들의 그 고집을 낡은 옷이라고, 그들의 전통을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방식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께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의 자들과 우리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행동하시려면
죄인들과 만날 수도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지난주 우리의 설교를 기억해 보면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주님 오신 목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먼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것을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갖고 있는 그 전통으로는 주님을 담을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이죠. 자기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 낡은 부대라고 하고 옛 부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 복음, 메시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게 돼도 그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들었다. 알아는 들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마음이 강팍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몰라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며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 관계없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금식을 할 때와 금식을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통과 절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절기였는가?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경건을 위한 금식이었는지는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한번 예측을 한다 본다면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라고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도 그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며 참여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 물어본 질문한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를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원치 않지만 해야만 하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금식을 한 것을
한 것으로 그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 문제는 이들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그런 전통, 사람이 세운 전통, 외식되고 가짜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낡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금식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 그러니까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이에요. 금식해야 돼요. 그런 금식은 외식된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외식된 것이고, 자기를 드러냈으니 벌써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외식된 기도와 금식을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금식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질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약속의 메시아로 인정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할 때가 왜 기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잔치를 베풀어야 될 때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 집에 손님이 함께해서 신랑을 위하여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 신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고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금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때는 제자들이 당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우리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경건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된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또 금식은 언제예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에는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보이려는 그 금식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거든요. 그 금식의 마음이, 그 기도의 그 본질적인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하며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올해 사순절의 시작으로 탈퇴가 되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우리 금식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이 되는 연회까지 저녁 때 금식을 했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체리힐 제일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이 하나님께 기쁘신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결정이 세상의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장애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장애를 다 뛰어넘고 결국은 우리가 탈퇴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금식할 때인가요? 아니죠.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쁘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새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 것을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탈퇴의 과정을 제가 자꾸 홍해를 건넜다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을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새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새로운 복음과 질서와 말씀은요, 낡은 옷,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문자적 준수함의 옛 질서를 과감하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새 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생배와 새 포도주, 새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새 것, 이전에 알지 못하는 그것에 힘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은요, 옛 전통은요, 이 새로운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대를 담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면 옛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요, 새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릴제일교회, 우리 체릴제일교회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 주목해야 돼요.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전통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다라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듯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권위를 위배한다면 그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UMC 연회에서 나오려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새 포도주가 가지는 이 생명력, 새롭게 변해던 심령 안에서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요? 새 부대. 예수님은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런데 새 포도주도 예수님이고 새 부대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고 새 부대는 내가 변화된 새로운 심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주님을 담으니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를 내 안에 담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 옛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담기며 그분만이 내 주인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이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그날이 언제예요?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경험하는 그날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 새 것이 된 것을, 새 부대에 담긴 것을 경험하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신 주님, 새 부대가 하는 삶은요, 바로 주님 중심된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주님 안에 나를 담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어떻게? 바울은요, 주님 안에 나를 담는 것,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 이 신비의 연합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적인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한꺼번에 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경험을 하며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으로 주님을 내 안에 담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중심되어서 주님께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체려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중심된 삶을 사시며 주님 앞에 늘 새 것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예배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